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한 번 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빨리 변한다는 거죠. 빨리 변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변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가치관도 변하고 철학도 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화되지 말아야 할 도리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먹여주는 것 당연하고, 옷 입혀주는 것 당연하고, 학교 보내주는 것 당연하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 당연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에 속하지만 인간은 분명히 동물과 다르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도리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리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동물은 새끼가 크면 떠나보냅니다. 물론 사람도 자녀가 크면 품에서 떠나보내죠. 그러나 동물은 일단 떠나고 나면 어미와 새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동물 중에 어릴 때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어미에게 보답하는 동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늙고 부모가 점점 힘이 떨어지고 부모가 스스로 살 수 없게 되면 사람은 부모님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경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인간 윤리의 근본이기에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러나 주변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자식만 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부모는 점점 멀어지고 등한시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시대는 반권위주의 시대이다. 반권위주의. 현대인들은 권위를 싫어하죠. 그래서 모든 권위, 대통령,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 직장 상사 이런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수평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뻥 차버립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이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잔소리 좀 하면 싫어지고 잔소리하는 부모를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늙어서 도움이 안 되면 귀찮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연세가 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늘 교회 오시면 우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늘 울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우시다가 돌아갑니다. 그분의 집을 가보았더니 남편은 병들어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고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는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그 어머니를 발로 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죠. 성경은 스스로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 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TV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동물농장에서 나온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새끼 고양이가 어미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동네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아기 고양이를 데려다가 불쌍하니까 그 아기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먹여주고 물도 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양이가 점점 자라게 되었고 고양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때부터 생쥐를 잡아서 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생쥐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쥐를 잡아가지고 갖다 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싫어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가 매일 장갑을 물고 오더래요.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이 아주머니가 사진이 있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 고양이가 갖다 준 장갑이에요. 이 아주머니가 늘 공장에서 일할 때 이 목장갑을 끼고 일을 하니까 아마 고양이가 이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주려고 장갑을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요. 은혜 갚은 고양이입니다. 은혜 갚은 고양이. 다른 공장에 다니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장갑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장에 일하는 장갑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고양이가 자꾸 물어가는 거예요. 물어가서 이 아주머니한테 이 장갑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V 동물농장에 나와서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동물도 이렇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동물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으니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보다 못한 거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 이 보답이라는 단어는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는 행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우리가 다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빚쟁이에게 부모 공경은 생색도 아니고 큰 소리 할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떠나서 인간이라면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자,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 레위기 19장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요,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단어에만 이 야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런데 내 부모를 야레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감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특별한 관계 변화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인간 윤리의 근본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 차원의 공경에서 훨씬 뛰어넘는 차원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차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유는 뭡니까? 왜 부모 공경을 못합니까? 우리는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우리 형편 따질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부모 공경 사상입니다. 유대학자 모세 드레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별것 아닌 일로 섭섭해 하시죠. 젊은 자식들이 볼 때 부모님들 행동이나 말이 답답하게 들릴 수도 보일 수도 있죠. 부모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자녀들은 나이 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구박도 합니다. 뭘 안다고 그러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선물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면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가 16,000건 이상이 됩니다. 매일 30건 정도의 노인 학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지하철에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노인의 머리를 폭행해서 다치게 한 사건이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 첫 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계명인데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은 보통의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10계명에는 모든 계명들에요, 보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복을 언급하는 계명이 2계명, 5계명인데 특별히 5번째 계명은 특별 보너스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리하면 이런 복을 줄 거다. 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이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은요, 먼저 나오는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앞에 나오는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계명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6계명 앞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 공경은 그 나머지 이후의 모든 계명보다 훨씬 더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는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늘 방탕한 거예요. 늘 술에 쩔어 살아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녀석을, 이 아들을 성문 앞 장로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고발합니다. 이 아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아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망나니로 판결이 나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특별히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모든 복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장수하리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복,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약속해 주신 이 부모 공경의 말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효도하면, 네가 부모님께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특별히 복을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부모 공경,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걸 안 하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걸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 그래도 너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너를 지금까지 키우신 부모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 너 바쁜 거 내가 잘 알고, 너 신경 쓸 일 많은 거 내가 다 알아. 혹시 부모로부터 상처 받은 거, 상처 많이 받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너를 낳아주셨잖아. 그렇지만 너를 키워주셨잖아. 그러니 내 대하듯이 좀 대해줄 수 없겠니? 네가 네 부모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조금만 더 기쁘게 해주면 대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대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서울에 있는 모 여자대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이 없어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대상 받은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를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결국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결심을 합시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괜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뒤늦게 관 앞에서 울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초 그리고 근본이 되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대하듯 공경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 찬양 가사의 내용처럼
부모님은, 어머님은, 아버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온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다 영원한 천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아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그 부모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응답되기를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이 곁을 떠나신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 하셨고, 그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 생명, 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의 은혜가, 순종하는 은혜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